성도들에게 오늘 주보에 있는 제목처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참 세월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상이 빠르게 흘러가는지. 참 2023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6월이 되면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농협에 근무할 때에 6월달에 승진 심사가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저축금융과장이라고 이제 발령을 받을 것 같아서 기도원에 갔는데, 그때 기도원에 갔을 때 시편 말씀이 제게 왔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들었었는데 벌써 제가 은퇴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주를 지키면서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또는 육적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구나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리고 생활했다면 이 감사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건강한 성도들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서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울링이 너무 심한데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전반기에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맞이하는 이 후반기에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다운 생활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염려,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의문이요 질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그것이 가능한가? 바울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감사해야 될 이유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령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연약함으로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절망하고 한탄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약함을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감사할 이유가 없지만은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도우시며 채우시는, 변화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함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족함도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할 때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기도하는데도 돌아서서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그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는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라도 어느 때에 환경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돕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나의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고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도우시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에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심으로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십시오. 하는 일마다 성령님의 돕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주어진 현실 때문에 힘들어하고 가슴 아파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자신이 계획하는 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되신 그 주님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인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할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간다면 우리의 스승이요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가르친 대로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목사님, 내 인생의 모든 일이 그러면 주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이 친히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기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가? 27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살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다듬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시험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기도의 결과는 무엇인가? 28절 말씀에 보면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실 것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저씨라 부르지 않고 삼촌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복음성 가운데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많이 크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감사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만, 예수 믿는 사람들만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고난도 있을 것이고 영광도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이고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좋은 일과 굳은 일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고민, 아픔, 그를 통하여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년, 그러니까 7월 첫 주에 우리 한국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7월 첫 주는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이후에 성찬식을 하겠지만은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점검하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악하고 나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쁜 일은 나쁜 일로, 악한 일은 때로는 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자녀에게는 나쁜 일을 나쁜 일로 끝나도록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나쁘고 악한 일들도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로 이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힘들고 어려움이 겪을 때에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고소서 눈을 감고 찬양할 때 형체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도 역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도 때로는 나쁜 일도 근심과 걱정되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듬어서 지켜주시고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안 좋은 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살펴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환난과 곤고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모든 삶을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있는 모든 일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 대표적인 사람을 찾는다고 하면 아마도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그 삶에서 얼마나 안 좋은 일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까? 형들의 핍박을 받아서 그 사막의 모래 웅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기도 합니다. 간우는 자신을 저버리고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요셉의 입술에서는 성경에서 요셉을 소개하고 있는 그 일에는 한마디도 불평이나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래 할 수 있는가? 요셉은 좋지 못한 일을 연속해서 당해도 어려움을 겪어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성경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형들이 팔았어요. 얼마나 그 형이 팔아버린 동생이 총대가 되었을 때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뭘 그리 걱정해요? 지난 날이 부끄럽지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은 형님은 나를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 지켜주셨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고 그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그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좋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불행으로 벌어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형통한 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로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형님,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
이 맥주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옥에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나 환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으므로 서운하게 생각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에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간혹 이런 찬송 부르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찬송가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세 번째로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감사한다고 해서 악한 일이 선한 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나쁜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의 환경이 금방 성공의 환경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뀌지 않는데도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인격적 변화를 다듬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지 못한 여건들을 두심으로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인격적인 때로는 영적 변화를 가져오게 하십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의 신앙을 담금질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삶의 모든 어려움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작업의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는 고통과 아픔에도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우리의 영적인 인격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성도를 부르신 우리 주님의 기대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그런 상황을 우리들에게 겪게 하시고 통과하시게 하십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다듬고 새롭게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을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 같습니까? 왜요? 왜요? 아니, 이 대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자녀가 잘 될 것이고 내 미래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붙잡아 주실 것이다,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현수막을 하나 붙이려고 합니다. 부모의 새벽기도, 자녀의 새벽기도, 부모의 믿습니까? 믿으면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기성세대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그 작업장에서 사랑을 배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작업장에서 슬픔과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 기쁨을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화평의 진리를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삶의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 인내의 연단을 쌓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작업장에서 우리를 다듬어서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실 때 좀 저거 예수 믿는 아다,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늘 강조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상동에 있지만은 많은 성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극동교회가 살아있으면 거제도의 영적 도회가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명예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오른손으로 내 가슴을 잡았을 때에 내 가슴 안에 그 예수가 경험되어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그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나 그는 참고 견디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이라 말하지 않고 내 종 욥,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는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옛날 성경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어떤 말입니까? 진짜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자로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욥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알고 있나니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욥을 단련시키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주님, 내가 비록 환난과 아픔과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 환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나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욥처럼 나오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것이 끝까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든 형편이 여유롭다고 모든 것이 잘된 것이 아닙니다. 모래밭에 있는 여러분 반짝거리는 것이 전부가 금이 아닙니다. 모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기를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예풍당에 나였소 더 밝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감사주일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꼬이고 터지고 힘들어도 그 일들을 통하여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비심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달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욥이 그 인격이 다듬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멈추게 하셨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